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그 17장의 이야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선지자 엘리야가 아주 극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딱 서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장소가 그 그리시네가.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시죠. 아, 네,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이랑 고기를 가져다 줬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까마귀라. 아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요. 그 까마귀라는 게 당시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법한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이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뭐랄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방법도 계속되진 못했죠. 네, 맞습니다.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결국 시냇물 자체가 말라버려요. 아, 그럼 또다시 생존의 위기가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북쪽 시돈 땅 사라밧으로 가라. 거기에 있는 한 과부가 도울 거라고요. 네, 이게 또 아주 주목할 만한 전환인데요. 당시 시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는 좀 뭐랄까 적대적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런데 그런 곳에 그것도 과부,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이니까요. 도움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만난 그 사류밭 과부의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처참했죠.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 네, 그걸로 아들이랑 마지막 방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보고는 먼저 자기 먹을 작은 떡을 좀 만들어 오라고. 와, 이건 진짜 너무한 요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듣는 사람도 숨이 턱 막히죠. 그 과부한테는 자기 마지막 남은 거, 아니 생명줄을 내놓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극한 상황에서의 믿음 시험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냥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같이 전하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 네,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과부는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을 믿고 순종해요. 네, 그래서 결과는 정말 약속대로 됐죠. 가뭄 끝날 때까지 가루랑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아들까지 세 식구가 굶주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상이 된 거죠. 와. 이 사건은 그 단순히 먹을 게 생긴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안심할 만하니까 더 큰 비극이 닥치죠. 네, 바로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때 그 과부의 반응이 참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엘리야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죠. 깊은 슬픔 속에서 혹시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 또 실황적인 혼란, 엘리야에 대한 원망,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엘리야는 뭐 변명하거나 과부를 막 나무라거나 하지 않아요. 대신 그냥 조용히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 다락방으로? 네, 거기서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3번이나. 네, 이 장면은 그냥 기적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얼마나 깊이 영적으로 씨름하고 중보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납니다. 와.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면서
보십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죠. 이 사건이 과부에게는 정말 결정적이었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요.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열왕기상 17장 정리해보면 가뭄, 굶주림, 심지어 죽음이라는 정말 극단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숨가쁘게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네. 까마귀를 통한 공급부터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까지. 네. 이 이야기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희광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혹시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예기치 않은 공급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되살아난 아들처럼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또는 가장 절박했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발견했던 기억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